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고 따로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무관심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를 다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어떤 나쁜 놈이 저를 때려잡으려고 해도 다 견디고 참아내고 웃으면서 따기도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날은 옆에서 누가 숨만 쉬어도 성질이 나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어떤 날은 옆에서 누가 그냥 숨 쉬어도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실까? 또 어떤 날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다 일이 꼬이고요. 일이 다 틀어지고 몸도 마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제가 느끼고 있을까? 경험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통과 아픔,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고하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무고히 사고를 당하게 하고 또 무고히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둘러보아도 이 공동체 또 이 나라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그렇습니다. 가뭄과 폭우와 지진과 해일, 폭염과 혹한과 질병과 학살, 전쟁.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정답이지만 또 우리 삶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나 거칠고 험하죠. 현실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런 대답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금 막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는 고난이니까 견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때로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기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관심은 우리 현실을 안개를 덮은 것처럼 그렇게 모호하고 뿌옇게 느끼게 하지만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되면 달 그림자가 생겨서 지구에 태양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눈에 태양이 달에게 먹힌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부르죠. 일식 때 보면 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달 그림자 뒤편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죠. 구름이 빽빽하게 낀 하늘에 태양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 시선에서 사라진다고 없어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태양이 지금 안 보인다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태양은 있다라고 믿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아파하고 슬퍼하던 이 세 남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시는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표적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싶은 것을 공간복음에서는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개의 표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져서 흥과 생기를 잃어버린 그 잔치집 같은 유대교를 대체하는 새 시대와 새로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 가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출애굽,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눈뜨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개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표적들과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읽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단하게 된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사건이죠.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니 예배를 건드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죠. 요한복음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나사로의 부활 표적을 계기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게 나사로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놀랍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려는 목적이 나사로의 부활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1장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할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이 나사로가 살던 마을의 이름입니다.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세 남매를 소개하는데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12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11장에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마리아 중심의 이야기를 끌어간다는 건 12장에 향유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사건과 11장이 따로 떨어져서 볼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은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 11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따로 떼어서 나사로의 부활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와주십시오라는 부탁, 그 말에 그냥 가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오시라고 또는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 주십시오라고만, 그렇게 와서 보십시오라고만 말하죠.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좋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 나사로가 지금 많이 아픈데 고쳐주는 것, 그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요한복음 10장 40절, 이 앞에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이라는 말에 그 관주가 붙어 있어요. 관주 성경은 이 성경의 이
자음이나 모음을 기록해서 그 모음이나 자음이 기록된 자리와 연결된 성경을 또 옆에 기록해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관주를 따라가 보면 관주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이라고 그랬어요. 10장에서 1장에 가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답니다.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죠? 베다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베다니. 같은 이름의 두 장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사님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향에 가셨대요. 그 고향에 가면 봉동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봉동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같은 봉동이에요. 거기도 봉동이 있고 여기도 봉동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요런 수수께끼 혹은 비유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자주 나오는데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지금 아파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채로 오빠의 아픔과 죽음을 홀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요한은 세 남매는 몰랐지만 베다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 마치 일식으로 가려진 태양처럼 숨어 계시는 주님. 하지만 그곳에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요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5절과 11장 5절과 6절 사이에 있는 접속사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현재의 뜻으로는 사랑하신다 그런데 라고 읽을 수 있고요, 과거의 뜻으로는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국어 공부하니까 갑자기 어려운데 우리 성경은 과거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은 그런데 막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남매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베다니에 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딱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이현우 장로님이 집에서 편찮으셔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이현우 장로님 집에 편찮으셔요. 어떻게? 집에 그냥 가겠죠.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기도만 하면, 말씀만 하면, 손만 얹으면 다 고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는 게 맞아요. 그게 원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나사로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셨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틀을 더 계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이게 읽기가 편한데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니까 읽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외면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고통받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귀를 막고 눈을 돌리시고 계신 것처럼 멀리 계신 듯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지금 아픈 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나사로를 고쳐줄 걸 또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을 읽으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나사로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앞에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거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우리는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베다니와 베다니의 거리는요, 하루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파요라고 누구를 사람을 보낼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는 따로 지냅니다. 그러니 바로 묻었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무언가 치유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왜 이틀을 더 유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베다니 그 요단 강가에 머물러 계셨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속에서 거기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도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순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유대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에게 가자, 친구에게 가자,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다니로 가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유대로 가는 것은 베다니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은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골고다로 십자가로 가실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은 단순히 나사로가 다시 숨을 쉬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말리죠.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는 낮 동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지 않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신 겁니다. 이게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주목할 말씀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닥쳐오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이유를, 원인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어찌하겠습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안다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6가지 표적을 통해서 일관되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 죽음이 더 이상 영원한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 되게 하시는 분, 죽음을 잠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죽어서도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을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죽은 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5번째 주목할 단어는 와서 보십시오입니다. 예수께서 발치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마리아가 비극과 아픔의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의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와 보십시오. 이 참혹한 자리를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를 보십시오.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주님 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 좀 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 무덤으로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싶을 때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와 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으로 와 보라, 십자가로 와 보라, 내가 죽어 묻힌 무덤으로 와 보라,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억울함, 비통함, 원통함, 그 고통, 그 아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와서 보렴 내 찢어진 손바닥을, 내 뚫린 옆구리를, 창자국을 보렴, 머리에 꽂혀 가시면류관처럼 박혀있는 가시 보렴, 채찍에 찢겨져 나간 내 살점들을 보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제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시지 어디 계십니까? 소리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여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듯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에게 왔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빈 무덤까지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 죽지 않고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은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의 죽음만이 미움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과 모함과 음란과 폭력과 교만을 가져다 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과 같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외침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할 때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외침과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할 때의 그 외침과 같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외침이 왕이 되는 능력의 외침이고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어가셔서 살려주는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놓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